이 시간 함께 성부영신 예배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목은 균형을 넘어 성숙으로, 경계를 넘어 세상으로 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 로마서 12장 1절 2절인데요. 너무 유명한 구절이고 잘 아실 거예요.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저희는 지난 4주 동안 26년도 초대교회 방향에 대하여 나누었습니다. 모여 격려하고 세상에 열린 교회, 함께 오늘을 살고 내일을 꿈꾸는 교회, 진리를 세우고 사랑으로 품는 교회, 훈련으로 준비하고 순종으로 행하는 교회라고 하는 네 가지 표어를 나누었습니다. 그런데 이 네 가지 표어를 보면서 제가 한 가지 고민이 되었던 부분들은 마치 우리 교회의 내년도 목표가 균형을 이루는 건가? 라고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마치 제가 또 하나의 수단을 목적으로 만드는 거 아닐까? 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저는 26년도 표를 한 문장으로 다시 정의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균형을 넘어 성숙으로, 경계를 넘어 세상으로. 여러분, 균형 잡힌 신앙이라고 얘기하는 부분들은 중요합니다. 우리가 11월 달에 함께 금요 예배를 통해서도 살펴보았지만 초대교회는 한쪽으로 좀 쏠려 있는 신앙이긴 했습니다. 그래서 그 신앙들이 보완될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균형 잡힌 신앙을 갖추어야 될 것처럼 지난 4주간 말씀드렸습니다. 저는 그 지난 4주간 말씀에 한 주 한 주 한 주의 말씀은 의미가 있었다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내년도 자칫 그 자체가 우리에게 하나의 목표처럼 되어질까봐 그거는 좀 아니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균형을 잡는 것이 목적일까요? 저는 그렇지 않다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본문에 사도 바울은 로마서에서 뭐라고 얘기하느냐?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몸을 제물로 드리라는 이야기는 그저 단순히 균형 잡힌 건강한 신앙생활을 하라라는 수준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무슨 얘기냐?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하는 것 같아요. 그 제단 위로 올라오라는, 뭘 하라는 거예요? 스스로를 죽이라는 거예요. 저는 균형을 넘어 성숙함으로 하고 메시지를 바꾸었습니다. 원래 4주 동안 얘기할 때는 우리가 한쪽에 쏠려 있었던 것에 균형을 찾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했는데 저는 하나의 방법으로 균형을 찾기 위해 애를 쓸 거입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성숙해져야 한다는 거예요. 성숙해진다는 것은 뭘까요? 성숙해진다는 것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오늘 이렇게 얘기합니다. 제단으로 올라가라는 거예요. 사실 오늘 본문을 이해하기 위해 가장 중요한 단어는 뭐냐? 바로 그러므로라고 하는 이 네 글자입니다. 왜 그러므로가 그렇게 중요할까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것은 로마서 12장입니다. 그러면 로마서 몇 장부터 몇 장까지가 앞에 있었다는 이야기예요? 1장부터 11장까지가 있었다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기회 되시면 내년에 꼭 로마서 1독을 해보십시오. 로마서 1장부터 11장까지를 읽어보시면요. 뭐가 나오느냐?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다라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다. 어느 정도까지 이 말씀을 강조하냐면 만일 은혜로 된 것이면 행위로 말미암지 않음이니 그렇지 않으면 은혜가 은혜되지 못하느니라고 11장 6절에서 선언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우리가 25년도를 애써 우리 나름의 열심히 살았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우리 조금 전 시간까지만 해도 우리 스스로에게 감사하고 가족에게 감사하고 공동체에게 감사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은 우리가 그렇게 살 수 있게 만들어준 근본 엔진이 어디 있냐라. 그 근본 엔진은요, 나의 노력이 아니라. 뭐라고 얘기하나요? 은혜로 된 것이면 행위로 말미암지 않으니.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25년도를 살았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 말을 제대로 이해하려면 좀 과장해서 표현하면 이런 겁니다. 저는 작년에 한 일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제가 한 일들은요, 실수투성이었고 실패투성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 실수와 실패를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시는 바람에 여기 오늘 제가 서 있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럼 무슨 얘기일까요? 제가 어떤 노력을 하고 행위를 했다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 자랑할 만한 것이 될까요?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내가 무언가를 했다라고 생각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방해하고 거절하는 이유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에게 지난 4주 동안, 지난 2달 동안 우리가 균형을 세워야 된다라고 그렇게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면 그 균형이 우리에게는 왜 깨졌을까요? 왜? 안타깝지만 그 이유는 창세기에 아담과 하와와 똑같은 곳에서 찾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뭐냐면 바로 납세입니다. 우리는 내가 앞선 사람들. 안 하려고 노력은 하지만 어쩔 수 없이 우리는 내가 앞서 나가는 사람들. 우리는 E가 아니라 I인 교회, 내성적 교회, 모이는 교회라고 얘기했어요. 왜요? 나가는 게 불편하니까. 그게 누구한테 불편한가요? 하나님께 불편한가요? 하나님이 안 나가도 된다고 말씀하셨나요? 아닙니다. 누구에게 불편해요? 나에게 불편해요. 전적인 은혜 되신 하나님은 모이는 것과 나가는 것에 균형이 필요한다고 얘기하셨습니다만 우리는 나의 유익을 위해, 나의 필요에 의해 세상에 나가는 일을 거절하고 한쪽으로 쏠려 살았다라는. 저는 과감하게 말씀드립니다. 지난 4주간 말씀드렸던 것을 혹시나 내가 중심인 채로 내 어떤 신앙의 형식들의 균형을 세워야 되는 거라고 생각하셨다면 그것은 죄송합니다. 제가 설교를 잘못한 겁니다. 저는 내 4주 동안 설교를 통해서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려고 했던 공통된 한 가지 주제는 이겁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 궁극적인 이유가 뭐라고요? 예수 닮기 위해서. 어떤 것이 되어도 좋습니다. 우리가 삶을 통해서 우리가 이루어야 하는 것, 교회 다니는 이유는요, 예수 믿고 복 받으려고요. 맞습니다만 그 복이 뭐냐? 예수님 닮은 인격으로 성숙해지는 것이 우리의 복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다시 한번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오늘 이렇게 얘기합니다. 산 제물로 드리라. 누구를요? 나를요. 특히 내 몸을이라고 얘기합니다. 헬라어에서 몸을 칭하는 단어는 욕망을 뜻합니다.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 내년도에 어떤 욕망을 갖고 계십니까? 어떤 욕망을 가지고 살려고 생각하고 계세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욕망 있는 거 나도 알아. 근데 그 욕망을 어떻게 하라고요? 하나님의 번제단 위에 제물로 올려드리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되고 싶은 거, 여러분이 하고 싶은 거, 번제단 위에 불살라 버리라는 거예요. 도대체 이게 어떻게 하라는 걸까요? 정말 우리 아브라함처럼
이삭을 산에 바치러 가는 것처럼 우리들 뜨거운 불 위에 올려야 될까요? 아니면 40일 금식 정도 해야 이런 일이 가능할까요?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그 힌트를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우리가 우리 자신을 산 제물로 드리는 가장 중요한 방법은 뭐냐? 이 세대를 본받지 않는 겁니다. 이 세대는 우리에게 뭐라고 하나요? 괜찮아. 괜찮아. 그래도 돼. 당연히 그래야지. 죄송한 표현입니다만 장년분들, 연세가 있으신 분들은 익숙함이라고 하는 안전지대에 숨기를 좋아하십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오늘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고. 심지어 뭐라고 얘기해요?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으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혹시 내년도에 그 익숙함이라고 하는 안전지대 속에 여러분을 숨길 생각이시라면 그것은 여러분의 몸을 산 제물로 드리지 않겠다고 선언하는 거하고 똑같은 겁니다. 청년들은 어떠한가요? 요즘 세대들은 손해보지 않으려고 합니다. 손해를 거절하고 각자 도생. 네가 어떻게 됐든 나는 나대로 살 거야 라고 얘기하는 것이 하나의 미덕인 것처럼 얘기하는 세상입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교회에 다니신다면 아무리 MZ세대라 할지라도 각자 도생이 성경적 가르침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해요. 성경에서 얘기하는 것은 사랑하라고 얘기했지 알아서 살아남으라고 한 적이 없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하여 변화를 입어야 합니다. 마음을 새롭게 하는 게 뭐예요? 제단 위로 올라가는 삶이라는 겁니다. 저는 이미 여러분에게 경고드렸습니다. 내년에 교회가 새로운 변화의 길로 나아가고자 하면 여러분 분명히 불편할 겁니다. 여러분 분명히 어떤 경우 답답할 겁니다. 어떨 때는 왜 이러지? 역시 원로 목사님이 더 훌륭했어. 이런 생각 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생각이 들 때마다 저에게 말씀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답답함은 저와 나누어 주세요. 하지만 그 이면에 오늘 이 말씀을 꼭 기억해 주십시오. 로마서에서 뭐라고 했다고요? 마음을 새롭게 하여 변화를 받으라고 하는 것이 우리 내년도 창원 초대교회의 핵심 태도가 되어야 한다는 것. 우리는 왜 변해야 되나요? 우리는 왜 변화를 받아야 되나요? 분별하기 위해서라고 얘기합니다. 분별이 뭔데요? 군대 갔다 오신 분들은 피아 식별띠라고 하는 거 들어보셨을 겁니다. 여러분 전쟁터에 갔는데 누가 적군인지 누가 아군인지 어떻게 알아보나요? 군복이라든지 무기라든지. 그런데 요즘 세상이 여러분 어떤가요? 여러분 세상 나가보면 어떤 게 그리스도적인 삶인지 구별이 되던가요? 구별이 가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사도 바울이 변화를 받아 분별이 되라고 얘기하는 것은요, 우리한테 명확하게 니네가 어디로 가야 될지 알아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변화의 목적은요, 분별의 목적은요,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그들과 함께 살아갈 때 의미가 생긴다라는 겁니다. 교회 안에 모여서 우리끼리 즐겁다? 아닙니다. 그럼 분별 안 돼도 됩니다. 저도 여러분께 알려드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내일, 지나, 금요일이면 또다시 누군가는 출근하고 누군가는 여러분 삶의 일상으로 돌아갈 겁니다. 그 삶의 일상에 돌아갔을 때 무엇이 하나님의 뜻인지 분별해야 하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그 분별하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옛사람을 본받지 말고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요. 마음의 변화를 받아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는 목적지를 식별할 수 있는 능력을 가져야 됩니다. 26년도 여러분의 목적지는 어디인가요? 부자인가요? 건강인가요? 오늘 말씀에서 그 여러분의 모든 꿈을 산 제물로 번제단 위에 바치라는 말씀을 기억해 주십시오. 우리의 목적지는 우리가 잘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도록 거기에 쓰임받는 것이 우리의 목적지라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는 26년도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매 순간순간 여러분 살아갈 때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여러분 삶에, 여러분 인생에 관여하실 겁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나침반이 되어 주실 겁니다. 그때마다 나의 욕망과 나의 욕심을 따르지 말고 하나님이 보여주신 그 나침반을 볼 줄 아는 능력이 키워지는 2026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내년도의 목표입니다. 우리의 표어 같이 한번 읽고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균형을 넘어 성숙으로, 경계를 넘어 세상으로. 아멘! 이렇게 우리가 균형이 아니라 하나님 예수님 닮은 인격으로 성숙하여 교회 안이 아니라 세상에까지 복음을 들고 나갈 수 있는 차원 초대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하심과 충만하심이 이제 묵은 해를 보내고 새해를 맞이하며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기를 원하고 동행하기를 바라는 우리 사랑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귀한 믿음의 성도들 머리 위에 기도 앞두고 세우신 초대 제단 위에 선교 현장의 모든 곳곳마다 나라와 민족 위에 영원토록 함께 계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